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 총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3년 동안 회장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 총무의 역할은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척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 어린 청소년이 마이크를 들고 5분 동안 수백 명 앞에서 광고를 한다. 그것도 3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제 꿈을 기억하시고 무대 적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립맹학교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녹음해줘야 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표현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일주일씩 수양관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박 6일 동안 성경을 쭉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우들이 녹음해 놓은 음원이 없어서 인간 통독사가 직접 읽었어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런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빠른 속도로 눈의 속도로 쭉 읽어갑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을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5년 동안 여름 겨울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어려운 지명과 인명이 많았는지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발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된 것의 8알은 그 당시 성경 통독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경 통독 음원을 만들리라.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저는 유튜브에 성경 통독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닙니다. 네. 그냥 눈의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원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바 농촌 선교 수련회를 한 겁니다. 고향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그분들의 발 마사지를 하며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사역을 매년 여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나중에 6시 내 고향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제 꿈을 기억하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훈련 과정에 두셨을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침 밴쿠버에서 유스코스타 청소년 유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사로 참여를 했고 그날 저녁 집회는 인도에서 오신 지구보기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들의 선교 헌신을 받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다 내놓는 겁니다. 노트북도 내놓고 핸드폰도 내놓고 mp3도 내놓고 심지어 지갑도 내놓고 어느 선생님은 결혼 반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서 차 키가 만져지는 겁니다. 차를 하는 순간 그 차 키의 열쇠고리가 KBS 열쇠고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날 밤 강사 대기실에서 지구보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재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실은 이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아니야 재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재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원의 가슴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봤어요. 재원의 선교지는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유명한 방송인도 아니었고 또 드러나는 방송인은 더더욱 아니었죠. 제가 감당했던 프로그램은 그냥 마치 공기처럼 존재하는
교양 프로그램들이었고 세상은 넓다 5년, 여섯시내 고향 8년, 아침마당 12년, 사이사이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MC가 드러나기보다는 출연자들이 드러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꾸준한 한결같은 이런 느낌의 수식어 정도로 만족하고 사실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주목받지 못하다 회사를 그만두는 그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방송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건 제가 그만두는 그날까지 30년 6개월을 꾸준히 방송했고 특히 생방송에 참여했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얻은 작은 찬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제 성향상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나 대표, 보스 원하지 않아요. 스텝형 참모로 타고난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당에서 방청객 어머님들이나 시청자들이 보내는 박수가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날 출연한 출연자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잘 풀어주도록 돕는 역할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 시청자가 박수를 치면 그 박수는 오롯이 출연자의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들러리로서 그 박수를 함께 치며 기쁨을 누리는 아침을 3,200일 정도 보낸 거거든요. 사실 들러리의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제게. 저는 한 번도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았고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고 장미꽃이 되기보다는 장미꽃을 더 빛나게 하는 안개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았죠.